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자신이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과 은을 구했는데 금과 은 대신 자기 앞에 있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는 금보다 은이,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첫째가 되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구걸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돈이 많으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치료가 어렵다고 말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이제 병을 고침받을 수 없으니까 너는 구걸을 하며 살아야 되고 참 내 모습이 안 됐다고 값싼 동정을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은, 금은 없다. 그러나 다른 건 내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주저하지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세웠습니다. 일어서지는 겁니다.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보다 앞설 수 있는 것,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난 것입니다. 은으로 할 수 없고 금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에 본인이 서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머뭇거리다가 자칫 일어서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 베드로가 다가가서 그 손을 당겨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또 추구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뭔가를 좀 알고 싶었고 호기심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겁니다. 단호하게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청중들 앞에 증거합니다. 주님의 능력, 그것이 한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역자들, 전도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은 일을 르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일어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르스드라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기다리던 신이 하늘에서 강림했다. 제우스 신, 바나바 잘생겼으니까, 흐르메스 신, 바울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없애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우상을 없애려고 왔는데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단호한 복음 증거 때문에, 복음을 앞세운 그 사도들의 증거 때문에 루스드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얻어도, 지식을 얻어도, 자녀를 얻어도, 재능이 많아서 큰 일을 감당해도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 개인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수고로운 봉사일을, 여러분은 수고롭다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교회 미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세우겠다는, 살리겠다는, 또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수고합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전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수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오해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당하면 훗날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스펠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울었었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라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아침에 목도 안 좋고 또 여러분도 또 좀 썰렁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립니다. 모두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들 감췄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처럼 엄청난 일을 감당한 베드로가 증거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무용담 같은 거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국자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빼앗길까봐 염려해서 믿는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현장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한 복음이 여러분 평생 안진병으로 사대할 사람을 고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혼란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고 또 대중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작은 허물도 감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목회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동경이랄까요?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너무 많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주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는 약해져가는데, 교회는 자꾸 전도하는 일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데, 복음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 함께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슴에도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요새 모여서 너무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 복음이 빛을 발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에 휩쓸려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쓸려가서는 안 되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사렛 예수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론이나 여러 가지 불경한 소식들이 우리 교회를, 또 전도자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칼을 들고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주사를 싫어한다고 부모가 그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가슴이 복음 때문에 불타올라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둘러서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복음을 조사하는 로마, 황제를 최고 알고 있는 그 강국, 그곳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도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것을 보려고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뜻밖에도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 복음을 전에 듣지 못했던 그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아주 가장 뜨거웠을 때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 기적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거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들이 핍박도 박해도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죄악의 광야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강 요단강을 건너기로 작정했고, 그들은 마침내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됩니다. 옛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란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때늦은 기지, 영어로 after beat라고 얘기합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기지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혹은 때늦은 지혜, after wisdom이라고 말합니다. 좀 늦었지만 지혜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마침내 발견했다. 자신의 판단을 바로잡는 그때를 그가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것보다 좀 더 의미가 강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회개란 죄악에서 떠난 것, 우리가 예전에서 사랑했던 그 죄악에서, 그리고 사무친 회한 속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죄악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늘 그들은 마음에 사무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추하였을까? 내가 왜 짐승처럼 살았을까? 라고 그 속으로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전에 행했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아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회개는 한때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게 되는 아주 의미심장한 심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전환입니다.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가는 전환, 죄로부터 성결로 나가는 전환, 완전한 전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찝찝하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신선한 공기를 모릅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은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 감동을 절대 모릅니다. 죽은 시체는 더운 여름 산들거리는 신선한 바람에 그 시원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그것을 압니다. 회개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잠은 무덤에서 자고 옷은 벗어 던지고 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었고 착고를 채웠지만 그것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들려있는 2,000마리 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는 옷을 입었고 음식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강력한 귀신에 붙잡혔던 거라사인이 돌이켜진 것처럼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몸을 망치는 일을 하진 않습니까? 거라사인은 돌로 자기 몸을 상했는데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약물, 음란 중독 같은 것으로 여러분 몸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 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고민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을 죄악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차림은 단정합니까? 순종하는 자로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돌아온 자, 회개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 얘기 좀 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들이 쇠사슬로도 착구로도 결박으로도 묶지 못했던 그가 저절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계속 있는 한 우리의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 돼지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보다도 돼지를 더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면 죄인들을 구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구습을 버리기 싫어한, 옛것을 버리기 싫어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동일한 일을 행하는 그들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를 잃어버릴까 봐, 구습의 쾌락을 잃을까 봐, 술맛을 잃어버릴까 봐, 음란한 일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슬쩍 떠나보는, 그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감격, 감동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새롭게 살 수 있는가? 베드로가 단 몇 마디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통곡하게 만들고 5,000명이나 회개하게 만들었는가?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그 말 몇 마디가 어떻게 죄인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통회하게 만드는가? 돼지를 죽이기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자들이 어떻게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서 죄를 회개했는가?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희생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합니까? 좀 무모해 보입니까? 어떻게 무턱대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뭔가 좀 그럴듯한 퍼레이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좀 번듯하고 좀 전도하는 사람도 좀 품위가 있고 세련되고 뭐 넉넉한 걸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 없어도 복으면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잖아요, 세상에. 작은 수박씨 하나 던졌는데 밭에서 이만한 수박이 나오고, 또 호박이, 작은 씨앗 뿌리는 호박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비가 많잖아요. 똑같이 들에서 양과 소가 풀을 뜯었는데 양은 흰 털을, 양모를 만들어내고 소는 머리카락처럼 거친 누런 털을 뽑아냅니다. 왜 양은 똑같은 풀을 먹었는데 양고기가 나오고 소는 똑같은 풀을 먹었는데 소고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바다에 갓 잡은 생선을 한번 보십시오. 짠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냥 거기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짠물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회를 먹잖아요. 응? 짭니까? 얼마나 신선합니까? 담소에서 자란 거가 똑같잖아요. 오히려 비린내가 더 없습니다. 죽은 후에 수돗물에 담그면 상황 달라지죠. 그 생선이 짜게 됩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역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말에 쓴물이 달게 된 사건을 알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서 말에서 물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쓴물,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런 나뭇가지 하나 던졌습니다.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엘리사는 토산물이 익지 않을 때 소금을 가져다가 물에 부음으로 토산물이 잘 익도록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밀한 일은 많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증거하셔서 비밀의 중심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비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말할 거 없습니다. 뭐 재밌었던 얘기 그것보다도 예수님 얘기하십시오. 어제 했던 다윗 얘기 오늘 또 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또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같은 성경 부분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본문을 선택해서 할 때 나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본문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전하십시오. 가슴으로 전하시고 입술로 전하시고 증거하십시오. 마른 나뭇가지에 하나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다면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주님의 복음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데, 죄인일 뿐인데, 사악한 존재일 뿐인데 그들이 돌아온 것은 여러분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껍데기가 아닌 강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하십시오.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일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죽은 죄인들이 살아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십시오. 자꾸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가끔 불안한 마음을 갖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묵상했습니다. 큐티집.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관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라. 복음이 그들에게 유일한 것인데 황제란 이유 때문에, 핍박자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구에게라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의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돌을 닦아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릇된 생활 방식들이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했으면 사람이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을 꿈꾸고 살아야지 행위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지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기치려고, 도둑질하려고, 명예를 찾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말씀이고 그 사랑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재미를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컴컴한 조명 밑에 가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버젓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형질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일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기쁨 늘 누리면서 풍성하게 하늘의 해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빌라도의 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바라바가 좋다고, 강도, 나쁜 짓을 다한 그를 달라고, 그하고 살겠다고.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바라바를 찾은 그 백성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리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소리치는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바를 못 박아 죽여야지. 구습을 못 박아 죽여야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그분을 다시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약함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한 번이면 족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증오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하는 날. 저는 한 15년쯤 됐을까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 너 도대체 뭐하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너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난 무모한 짓만 했다.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더러 날마다 교회당 와서 무릎 관절 나가면서 잠자라고 한 적 없다. 너 가족들 그렇게 학대하면서 나 섬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내가 너더러 굶으라고 한 적도 없다.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본질적으로 너는 죄를 버리지 못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가 하는 행태를 봐라.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속에 있는 죄를 봤습니다. 너무 추한 제재를 봤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몇 분 계신데 아마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40일을 지나고 우리 교회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00명 넘지 않던 성도가 100명 넘기 시작했고, 또 이곳에 땅을 사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되고,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태국에 1억 넘게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주민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주께서 죄를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힘은 들었지만 꿈 같습니다. 심판의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극렬한 풀무불과 같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자,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말 진나는 금을 연단하는 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단단한 돌들이, 바위들이 그 불에 녹아내릴 때도, 하늘의 별들이 시든 나뭇잎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을 때도, 하늘이 종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때도 심판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 주님 보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 은혜가 땅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선하고 풍성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을 회개를 통해서 자비하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